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여는 이 아침에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이 3주간 머무르며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졌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과 성도들이 마음을 나누고 참 친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고 성도들은 바울을 보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의 힘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또 그들의 삶에는 참 어렵고 힘든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살펴본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2장 7절에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라고 되어 있고, 또 2장 11절에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어머니같이, 때로는 아버지같이 그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영적인 갈망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밖으로는 핍박이 있으니까 공동체가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뜨겁게 예수님을 체험하셨나요? 그때를 떠올리면 열정이 불같이 타오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 같은 곳이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 기쁨이 식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고백했던 것과는 다르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잘 살겠습니다. 아골 골짜기 말고 관광지로 떠나겠습니다. 남은 생애는 좀 편안히 쉬겠습니다로 변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뜨거웠습니다.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더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어떤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로 어머니가 되어 품어주고 양육했던 관계였기 때문에 사랑과 그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종한교회는 성도와 성도가, 또 구역원들이, 또 교구가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의 관계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신방이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나 또 교회 리더십들이 성도님을 찾아가서
방문하고 또 목회적으로 상담하고 또 만나는 것이 신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신방하셨지요.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신방하셨고 제자들에게 가서 신방하셨습니다. 또 삭개오에게도 나사로에게도 찾아가서 신방하셨습니다. 왜 신방하셨을까요? 그들의 삶에 결핍과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시로 기도하시면서 만나야 할 영혼, 또 가야 할 지역을 구원의 사명에 대한 그 청사진을 갖고 사역에 임하셨습니다. 바울도 10절에서 13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10절의 말씀에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온 힘을 다해 기도를 하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이 집사님은 사업을 하시는데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 권사님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셨는데 하며, 또 교회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잘 견뎌내야 하는데 이런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이 목회적인 돌봄, 신방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성도에게는 말씀과 기도를 강하게 권면하며,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를 위해서는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전하면서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와 성도가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굳게 서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환경과 시험, 유혹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더욱 연합하면서 모이게 힘쓰면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며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서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갖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며 격려함 같이 오늘 우리 모두도 말씀을 따라 사랑과 선행으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며 성도의 모임에 힘쓰며 주님 오시는 날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침을 깨우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살아있고 생생한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하며 권면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세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모든 삶의 일정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저녁에 드리는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